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 마음대로, 부제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430년 만에 출애굽 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다 들여보내고 싶었는데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낳아서 40살이 됐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2세대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제3세대들이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그 3세대들이 풍요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 성구가 4번이나 성경에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만 제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오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내일은 암몬이 쳐들어오고 또 다음 날은 모압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4단계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따라서 죄, 징벌,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 고통이다 와. 주로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대적의 손에 붙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원자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나가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힘을 주셔서 무기도 없는데 막 미디안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가나안 왕을 물리치고, 그래서 또 태평세월이 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고 징벌을 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전쟁 일으켜.
그러면 그때서야 또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그래서 사사가 14명, 대사사 14명이 출현하고 4단계의 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그마치 350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사사기는 350년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끊임없이 또 다시 죄악을 반복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통 속에 살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사사기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가라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오르는 땅을 주면서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주리라고 언약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는 그 언약한 것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이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마. 결혼하면 안 돼. 이 주민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돼. 제단을 헐어야 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복 줄 거야.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거야.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결혼하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신을 믿을까봐 하나님이 통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요 농경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해서 수확을 풍성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게 한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많이 낳게 한다. 그때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가축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욕심이 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전부인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비를 준다니까 그것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다리 걸치게 한 거예요. 여호와 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바알 신 예배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를 해요, 사제들과.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행위를 해요. 그것을 바알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게 무슨 문제냐? 따라하세요. 근본 뿌리를 잃어버렸다. 그들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푼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주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적과 끓이는 땅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어. 여러분, 근본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다. 우상이 들어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상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이 타락하면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었냐?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 풍요가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오히려 옆구리를 찔러 가시노릇을 해. 아프게 해. 그 다음에 올무가 돼서 목을 조여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뜨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있나? 쌀 한 톨이나 하나?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내려줘야 먹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만 먹고 그냥 먼지 나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촌뜨기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렀잖아요. 삐까번쩍해. 을이 번쩍해.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이야, 이들이 뭔가 있구나. 근데 저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토랏을 섬겨. 야, 그걸 따라가면 되겠네. 그랬는데 그걸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고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지식이 우상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입니다.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축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빼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나의 소중한 내가 여기는 이 세상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나를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찔러 오히려.
목을 조여와. 목을 조여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찔러대고 목 조여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비를 많이 주고 더 우양의 새끼를 많이 낳아줄 아스도라스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니까요.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노략질해 가.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면 뭐해? 하루아침에 다 노략질다. 사방에서 대적이 와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부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면요. 아담신, 시돈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의 신, 주변 국가의 모든 신, 태양신, 뱀신, 곤충신 다 믿었어. 다 믿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응?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응? 바알 아스토롯 태양신 아니고 뭐예요? 돈, 명예, 건강, 성공, 자녀, 인맥, 사람, 지식,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상을 쫓을까 사람이? 왜 우상을 쫓을까요? 많은 종류의 우상을 쫓아. 하나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은 사실은 하나다. 뭘까요? 바로 나. 여러분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도라를 섬기고 시돈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곤충 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해 섬긴 거야.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 내 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그랬을까? 왜 첫 번째로 계명 1계명에 넣었을까? 이것을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런 걸 1계명으로 안 넣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것을 1계명으로 안 넣고 왜 1계명을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넣었을까요? 1계명을 어기면 10계명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위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위해서 위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가시가 와서 찌른다. 돈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자식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명예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여러분 성공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이타적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너 사랑하라는 게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를 에워싼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 나를 위한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침략 당합니까? 왜 노력질 당합니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 살았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을 겪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응? 왜 그럽니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걸 은혜시키려다가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거짓말 죄를 지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대. 침대가 눈물로 바다 위에 뜬 것처럼 침대가 떴대. 그만큼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만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백주의 너희 첩들을 다른 사람이 범하게 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하필 그 예언이 자식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끼리 간음을 해. 자기 자식끼리 살인을 해.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비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 무슨 징벌까지도 다 걷어가셔야지 왜 징벌을 남겨?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온다. 죄를 범하면 고통이 온다.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너로부터 너의 우상 거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처방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섬긴 바알은 음란 문화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음란 문화가 바알입니다. 쾌락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잘 모르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음란 문화예요. 아스타론 문화예요. 술, 담배, 마약, 쾌락 문화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바알은요, 물질 문화예요.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예요. 이 세상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화에 문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양다리 걸칠 때 하나님의 처방이 고통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문화를 세상에 만들어 가야 돼. 정직한 문화, 근면한 문화, 검소한 문화, 십자가를 사랑하는 문화,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문화, 기독교 스포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적의 손에 붙어서 누락질 당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요 고통당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면요,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사, 참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죠.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뜻을 돌이켜. 그래서 사사들을 일으켜갖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그래갖고 여러분, 온니엘 사사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근데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갖고 저들을 무찌르는 후에 40년 동안 태평세월이 이룬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8년 동안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8년 동안 고통하다가 온니엘을 세워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 왕이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 여성 선지자를 사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무찔러 가나안 왕 야빈을. 그러기 때문에 40년 태평생활 세월을 줘요.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모압 왕이 쳐들어와 저들을 10년 동안 고통케 해요. 그리고 또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에훗을 세워갖고 80년 동안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고,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고통을 주는데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평안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평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또 사사들이 물리치고 30년 40년 평안한 세월이 다가오잖아요. 태평성대가 다가오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버리지 않고 또 대적에게 붙여 징계를 줘.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끝내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려. 나라를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사사를 보내서 평온을 되찾게 하실 때 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 우상을 버렸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하마스와 싸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눈을 돌려서 지금 여러분 이방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개인 역사를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고통이 다가와. 하나님이 징벌이 다가와. 그러면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그리고 그때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또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 찾고. 그분이 로마도 그랬더라고. 영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70년 동안 6.25 전쟁 빚더미에서 세계 7위 국가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IMF를 보내잖아. IMF의 관리를 받게 하잖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약, 술, 담배, 동성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IMF 돈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첫 번째, 역사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해가고 노략질을 해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우상숭배로 이렇게 힘들었으면 떠나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두 번 실패하면 안 돼. 근데 왜 거듭 실패하냐? 아직도 내 안에 나를 향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듭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요 아픈 만큼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팠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이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평상시에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통이 왔을 때만 부르짖었어. 응?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했더라면 다시 죄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고통이 와야만 부르짖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비형 성도가 있고 수리형 성도가 있어요. 정비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수리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비형은 뭐냐?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어? 정비형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태평할 때, 복 받을 때, 잘 나갈 때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요 사고 안 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정비해두면 차가 사고 안 나잖아요. 미리미리 부르짖으면요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 수리형은 차가 고장 나야만 가는 거야. 정비 빵꾸가 나야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나면 몰라도 응? 물질적인 손해보잖아요. 사람 다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룬 후에요. 이스라엘 신앙은 수리형 신앙이었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 당해야 그때 와서 기도해. 여러분 수리형을 정비형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낭만치 않고 기도해라. 너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사고가 터져야 그때 수리하러 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세요. 응? 위험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돼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돼. 그들은요 이스라엘은 고통이 와야 회개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평해지면 다시 반복해서 또 죄를 지어. 요것을 따라서 감정적인 회개. 눈물만 흘리고 그때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죄를 지어. 또 반복해. 고통만 피하려고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따라서 죄를 끊어버리고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또 죄를 지으려고 그래. 또 거짓말이 내 입에서 또 나와. 혀를 깨물어야 돼요. 그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혀가 끊길지언정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이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21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요 여호와가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근데 왜 그랬냐? 저들이 여호수아까지 잘 믿었는데 2세대까지는 잘 믿었거든요. 3세대를 왜 그랬냐?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도 다 타락해갖고 레위 지파도 다 타락해갖고 돈 많이 주는 대로 옮겨다니면서 자기 배만 채운 게 급급했다는 거야. 타락했어 다.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전쟁의 마지막 코스는 제사장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이 뭐 목사만 제사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선민으로 택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응?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이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좌충우돌하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빛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둠이 비켜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 방향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침반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자 3세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수를 믿나요? 성경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이를 안 낳잖아요. 결혼을 안 해. 그럼 뭐 아이를 결혼해도 안 낳아.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럼 중국이 오나요? 중국에 인구도 많은데. 근데 제 안 깊은 곳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흐름. 이게 무슨 젊은이들이 아유 돈 없어서 못 키워. 애기 나면 인생을 빼앗기니까 못 키워. 그 생각을 누가 주장하냔 말이에요. 우연은 없는 거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평상시에 부르짖고 고통이 올 때만 부르짖지 말고 응?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나의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우상은 다 나를 위함이었잖아요. 내가 우상이라니까요. 고통은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할 때, 나로부터 이웃을 향할 때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나나 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선고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행했더라. 지 맘대로 살았더라입니다. 우상숭배에 불의를 행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실패, 종교적으로 실패, 종교적으로 혼란, 군사적으로 혼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적과 꿀이는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어? 에덴 동산에 쫓겨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반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거 다 뺏어버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재앙이 오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교회 뜰은 밟고 있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인지 내가 우상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평상시에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